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윤희 조회하나요? 조회하나요? 조회? 학교에 가면 어느 날 한날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조회하고 이러잖아요. 조회한다라는 것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운동장에 전부 다 이렇게 모였었잖아요. 운동장에 모여서 이제 뭐 각 반별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쫙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을 세우죠. 야, 너 기준해. 이러면은 그 사람이 기준하고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팔을 앞뒤로 좌우로 벌려가지고 이제 열을 맞춰서 세우고 이렇게 조회하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와 열을 맞추는 그런 기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준이 세워져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기준이 없다라면 정말 중구난방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기준, 그것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 진리의 기준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멀리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을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하다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한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저 영생의 나라를 소망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 한 절 한 절 볼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깨달아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더 또 나아가서 또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인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로 돌아와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죠.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내가 잘났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다 알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교훈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쳤어요? 내가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이곳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안다 라고 하면서 하나를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덧붙였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여기에 더하여서 무엇을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변론이 일어났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본부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본부교회로 보내서 그곳에 가서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곳에도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변론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다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과 장로들만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죠. 누가 같이 모였다고요? 누가 같이 모였다고요? 온 무리와 온 교회가 다 모여서 지금 이 일을 함께 지금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참을 이렇게 서로 또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논쟁을 하다가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일어나죠? 그 앞장서기를 좋아하셨던 우리 노사도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난번에 11장에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고넬료, 그러니까 10장에서 경험한 고넬료에 대해서 11장에 이제 가서 예루살렘 그 모든 성도들에게 고하잖아요. 이러해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었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였다라는 것을 그 회의에서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하죠. 다시 함으로 결국 할례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언가가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무한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2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12절에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12절이잖아요. 그게 보면은 원문에서는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라는 접속사인데 이것이 그러자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자, 뭐가 그러자였죠?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그러자 무리들의 그 반응이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에 동의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앞전에 이렇게 내가 그때 증거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증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간과치 아니하시고 모두 다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15장 3절에도 이미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 일을 말하고 있는 중에 5절에 바리새파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욱더 자세하게 자기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증거리가 많으시죠? 간증거리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또 간증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간증거리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간증거리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 이것이 가장 큰 간증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간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 지금 현재 자기들을 비난하며 공격하는 그들 앞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 또한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적과 어떠한 기사를 나타내면서 증거하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마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는 단 한 절에 끝나잖아요. 이 단 한 절 정말 짧게 끝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간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나갔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시간은 아닐 거라는 그런 것은 우리가 알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서로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먼저 말할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게 더 중요하거든.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장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앞서 나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누가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였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미쳤다라고 하면서 끌어내려고 했던 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본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격인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어째서 그렇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로부터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을 지지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므온이 이야기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므온은요, 바로 시몬 베드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니까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뭐지? 아람어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얘기를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몬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다라고요? 처음부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처음부터라는 이 단어는 태초부터라는 그런 단어와 동일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작정과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고넬료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넬료를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이 친히 신방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시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 사라가 90세가 되어도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89세에 나타나셔서 명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돌아보셨다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사, 권고하사, 생각하사,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단어랑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친히 찾아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찌하든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영으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의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락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락이 무엇입니까?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항상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니, 기쁨과 이 모든 것들, 나는 안 기쁜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웃음 치료를 하다 보면은요, 웃다 보면은 뇌가 그것을 인식하여서 정말 내가 웃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냥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웃음 치료사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한번 같이 웃어보십시다 하고 같이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별로 기쁘지 않고 평강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의도 행하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는데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그를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무엇을 삼으려고요?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려고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은 무엇을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은 자들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레미야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인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의 현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본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으로 취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시므온이 고넬료 가정에 행하였던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5절 16절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시몬 베드로가 설교한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일치하다고요? 무엇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긋나지 아니하고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이게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남은 사람들과 17절 말씀이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무엇하게 하려고요? 주를 찾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다라는 것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후에 내가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이 다시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다윗의 왕권이 무너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왕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거의 400년 동안 왕을 세우지 못하였고 또 선지자도 세우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다윗의 장막을 이미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단들은 무엇을 얘기를 했죠? 한창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어요. Back to the 예루살렘.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이러면서 많이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장막을 새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새로 지은 이유가 남은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남은 자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누구를 찾게?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예로부터 구원 계획을 가지신 것을 이미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야고보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할례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주의 은혜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끝나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야고보가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2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딱 신학적으로 정리를 쫙 해놨어요. 구약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학적으로 정립을 딱 해놨어요. 그런데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야,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생각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과 할례를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었죠? 첫 번째, 술 마시지 마라. 두 번째,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담배와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술 마신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가나요? 담배 피운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가나요? 그렇죠,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아니면 술 마신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담배를 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술을 마셔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배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연기로 또는 술로 이렇게 치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술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다만 시작. 거기까지만. 여기에 보니까 다만 우상의 무엇이라고요? 더러운 것과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이미 멀리하라고 율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상의 더러운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재물들을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사다가 먹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의 재물로 바쳐진 것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율법으로 나를 얽매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음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여러분 목매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핏째로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근데 목매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그것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피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피를 멀리하라라는 것 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피를 멀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인은 어떤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나가서 누구를 가서 돌려 때려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번에도 총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상의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물리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4가지를 권면합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권면의 말로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쓰라고요? 편지로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그 자리에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편지로 그들에게 써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각각 지역이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 10명이 가장 기본단위잖아요.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당에서 그 글을 읽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지금 위에서 언급한 이 4가지를 너무도 싫어하고 그것을 하는 자들을 경멸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도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자유함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완전하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서로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야, 내가 내 마음에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됐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디를 가든지 덕을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이 와서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냐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이 왔을 때 아니 이것도 성경이니까 그런가 하고 따라가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정리하여서 새겨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자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피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길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